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시임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혼돈과 위험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화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혼돈과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얻기는 주님의 구원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낙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특별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 백신을 만들어내는 연구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대선 정국이 잘 마무리되어 미국이 이 땅과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과 세계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며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도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며 늘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21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복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 22일 오늘 주일 예배는 모임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한 주정부의 권유와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11월 29일 주일부터 예배당 모임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인 참여와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예배 지침서 제47호가 지난주에 우송되었고 이번 주에 제48호가 우송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정하여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도의 본분을 굳건히 지키며 우리의 삶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이 어려운 때를 말씀 묵상과 기도에 열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금주의 말씀지는 매주 기록하시고 11월분은 11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헌금은 종전과 같이 우편으로 우송하시면 됩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성경적 개념은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공급하시기 위해 먼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이 거할 토지와 거기에 따른 부산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대로 상속되게 하였습니다. 이후 기업의 개념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로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업이라는 영적인 의미로 정착된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기업의 개념은 신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성취하신 죄사함의 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에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말씀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 에베소 1장 14절 말씀에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위해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기업으로서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귀한 삶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까요? 거기엔 분명 어떤 기대와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대나 요구에 쫓아서 응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기업으로서의 삶은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기억한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문은 알아보기 위해 표하다 또는 마음에 품다라는 특별한 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시편 136편 2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도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비천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기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인 자비로우심 그리고 인간에 대한 연민 그리고 인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비천한 존재인 인간이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적은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136편 2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도 찾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야 할 행동입니다. 하나님 기업으로서의 삶은 두 번째로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4절 말씀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대적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곤경과 고통과 원수와 압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곤경과 고통과 슬픔과 압제자 등등,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사탄의 유혹과 도전이 바로 우리의 대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게서 건짐을 받아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건지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다, 구출하다, 회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 말씀의 더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구속 또는 속죄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절망이며 존재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극한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업으로서의 삶은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야 될 우리의 두 번째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삶은 세 번째로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곧 생존입니다. 육체는 먹어야 삽니다. 육체에 먹이를 주지 않는다면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는다는 것은 곧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시편 136편 25절 말씀에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칭송하기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사람들의 먹을거리로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대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 원망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먹을거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의 생존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일용할 양식, 즉 먹을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먹을거리를 주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임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억해 주시니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 먹을 것을 주시니 바로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서 이분을 일컬어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이 되시고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 되시며 먹을 것을 주신 이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 기업으로서의 삶을 다윗은 시편 33편 12절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비천한 존재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결정된 것입니다. 끝으로 시편 136편 26절을 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기꺼이 다가가 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따라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힘써야 할 최선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하나님 기업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업으로서의 삶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늘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힘써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다음 주일 또 뵙겠습니다.